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은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 없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기 위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소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어두움 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낯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십니다.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잘 되는 일만 계속해서 있는다고 하면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진 그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맞고 가장 옳다라고 여기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되는 일만 계속 있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일만 계속되면요, 사람은 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정말로 그 자신을 질책하고 또 비하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낯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만 이루어지는 이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태양빛, 막 우리가 이 보이는 막 태양의 밝은 빛이 아니라 이 새벽 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새벽에 별,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시골에 가거나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 밝고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때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그 가운데서 단 하나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든 적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망과 이 무너지는 상황에 오면요, 하나 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믿고 또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헛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럼에도 단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에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요, 그때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와 제일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부모님도 또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구나. 그때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그 칠흑과 같은 정말로 고난 어려움 속에서요, 그때서야 이제 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요, 밝은 낮도 선한 것이지만 어두운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이 강의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그런 것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잡으라라고 또 말씀하시니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이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처럼 의지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면요, 이 말씀이 뱀처럼 무섭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는 시인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로 진짜 우리에게 임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뱀은요, 모세에게도 나타났고요,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 그 애굽의 바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바로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진 기적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 기적이 나타났고 이 바로에게도 그 기적이 보여졌는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뱀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 것이죠. 이 애굽 바로에게는요, 그 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만났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어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살인자와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다시금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낮이 되면요, 밤이 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다시 낮이 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영원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만을 영원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이 다 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에 모든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로 곡하고 아픈 것이 없는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죠.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다 차면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높이시고 또 그 기쁨의 구원의 날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장성케 하시고 불같이 연단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날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같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별 같은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낯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로 이것이 만약에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심령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할,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뜻 해야 할 거룩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행복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맨날 매맞고 쫓겨나고 정말로 죽을 고비 다 넘어가고, 전에는 빈털털이 이제 돈도 없어가지고 다시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야,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텐트 만들게 만드시지?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래 머물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얼마나 기쁜지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이 성도, 잃어버렸던 성도가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정말로 처져 있고 낙심한 그 성도가 다시금 일어나 회복해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아기 낳잖아요. 제 아이들 이렇게 나면은요, 그 탯줄 자를 때, 그 탯줄을 딱 끊을 때 그때 너무 기쁘거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기쁜데, 그 죄의 그 사망의 그늘에서 한 성도가 다시금 그 죄를 끊어내고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저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녀가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나고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돌아오는 것만큼 그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여기가 정말 좋은 겁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기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소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이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공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이 타임스퀘어 영등포에 있는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 사실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그 신전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우상은 가짜야, 저 신은 죽은 신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해 라고 그것을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자신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우상을 섬기는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같은 이 세공업자들을 이제는 충동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찾는데요, 사도 바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이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25,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 극장에 막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다 따라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큰 소동과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끝없이 일어나는 소동과 사건은요, 나를 죽이는 소동과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소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세공업자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내가 그래도 신을 섬기고 신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로서요, 이 평생에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진짜 지금 시작하면은요, 장인의 그 이상의 대우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 일을 하는 가치와 또 신앙심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자들입니다. 신을 섬기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사실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정말 그것을 위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정말로 가치 있고 신을 섬기고 고귀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돈 때문이라는 것이 이때서야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돈 욕심과 같은 그 죄의 정체를 주님은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거짓된 신앙과 그 우상의 실체가 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건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우리는 평소에는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딱 닥치면 그때서 압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때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싸움도요, 정체를 알아야 싸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그 죄가 어떤 것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 중에 정말로 크고 작은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병은요, 진단이 나오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 근래에 제 둘째 아들이 이 독감 때문에 아팠거든요. 근데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이 병원에 한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열이 진짜 심하게 났었는데 이 병원에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병명이 나와야지 약을 쓰고 항생제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검사, 피검사하고 뭘 해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냥 해열제랑 그 수액만 계속 맞는데 정말 막 이렇게 피가 말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지켜보는데 열이 계속 오르고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일주일 가까이 막 가는데 그때 피 말리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이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이구나.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오늘 이 아이가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소동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소동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체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그것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하나님이 죄가 정말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 사역이 정말로 잘 되고 행복하니요, 이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주저앉은 것이죠. 그런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로마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바로 이 소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소동을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동자잖아요. 이 모든 지금 이 역사에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앞장섰던 데메드리오인데 이 원수가 아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뭘 보냐면 그가 원수가 아니라 내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해준 고마운 사람이구나. 오늘도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안에 있는 사명을 회복하고 이 주저앉아 있는 그 두 발에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원수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정말 내 목숨 다 바쳐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주님은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디메드리오가 아니었다면 이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이 사역, 선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써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을 일으키는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영적인 것들을 보면요, 이 소동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끊어졌던 주님과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때는요,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시 삼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뒤에는 분명히 영적인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 안의 죄를 바라보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요, 세상이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소동이 잠잠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소동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동이요, 죄인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먼저 산 제물이 되어서 죽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로 그곳 가운데 생명으로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동역자 둘이 지금 대신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나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라고, 내가 그 우상 다 섬기지 말라고 했던 거 바로 나다. 그러니 이 사람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 죽여라.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하고 그 함께 섬기던 이 교인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바울 정말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말리는데, 오늘 바울이요 정말로 그 고집이 강했다면요, 내 뜻과 내 의가 내가 지금 나가야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며 나갔다면요 어쩌면 이 소동과 사건은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동 속에서 이 바울이 잠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잠잠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동역자들 둘을 세워놓고 이 바울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내 생각, 내 열심만 가지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 보면 그 결과가 항상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이 먼저 앞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내 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니까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소동을요 정말로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 극장에서 서기장이 나타나더니 야 너희들 불법 집회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다 잡아갈 거야 라고 그 말 한마디예요. 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막 목숨 바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잠잠하더니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금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죄인된 자리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수고했다 잘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것도 우리 믿음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요 정말 잘했어, 너무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니, 그 모든 것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온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낮과 밤을 주십니다.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행복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